자, 오늘 성경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자, 제목을 임마누엘의 증인. 자, 증인. 누가 증인이냐? 본 자요, 들은 자요, 체험한 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전달하는 자요 까지가 증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탄 예배도 이제 또 며칠 남았는데 미리 성탄에 대한 또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고 또 성탄 예배 때 더 좋은 말씀을 또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 중에 또 가장 의미가 있는, 물론 부활절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의 의미보다 성탄절의 이 의미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부활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거의가 다 들어서 알아요. 공산국가에서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국가에서도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 캐롤송을 공항에 이렇게 틀고 백화점에도 이렇게 틀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성탄절,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성탄절.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가슴에 담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탄절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요? 물론 성탄절의 추억은 어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누구나 교회에서 성탄절 할 때마다 또 이 행사 때 이렇게 노래, 찬양, 율동, 성극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이 있을 것인데, 불신자들도 이때가 되어지면 한 번씩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 불신자들 만나서 대화할 때, 내 어릴 때 성탄절 때 교회 가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만큼 그렇게 전도에 좋은 찬스, 기회이기도 해요. 성탄절이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성탄절에 대한 이 추억들이 사실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면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져요. 잠시 방황하고 곁길로 갔다가도 그런 또 추억으로 인해서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멋진 신앙인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기회가 성탄절의 또 이 절기인데, 세월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좀 안타까움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번 그래서 24일 성탄 전야제에 또 찬양, 율동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 또 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를 내가 어떻게 다녔는가 별로 기억에 잘 안 남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성탄절 때 했던 거는 제가 지금도 5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제가 유년부 때 성극을 뭐 했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물론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가지 예물이지. 그 팀들이, 동방박사 팀들이 이렇게 별을 따라 왔을 때 제가 했던 역할이 목자에서 목자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어떤 그런 목자 역할을 제가 유년부 때 초등부에 올라와서는
선한 사마리아 역을 제가 했어요. 제가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선한 사마리아 역을 해서 지나가는 깡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아주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뭐 구하면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성극, 성탄절 때마다 이런 어떤 성극을 통해서 뭔가 이런 추억을 갖는 것이 이게 또 어린 렘넌트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진다. 자, 12월 24일 날 성탄 전야제 때 이런 것을 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뭘 하냐면 이제 선물 교환이죠. 선물 교환도 하고 어떤 뭐 레크레이션, 뭐 친교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러다 보면 한 밤 12시쯤 돼요. 그럼 여전도에서 떡국을 끓여주면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조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제 새벽송 돌로 이제 팀이, 제가 경기도 평택 그 평야가 넓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팀이 짜서 한참을 걸어가서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 집 다니면서 이렇게 캐롤송, 찬양, 우리 부른 찬양, 이런 찬양들 하면서, 그러면 집집마다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그걸 이제 망택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메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새벽녘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각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만큼 봉지에다가 또 이렇게 나눠서 선물로 담아서 아침에 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렘넌트 어린이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드리고, 어른 본 예배 가서는 졸려서 졸다가 말씀도 잘 못 듣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누는데요. 자, 전 세계, 자, 이 성탄절이요, 전 세계 축제의 날. 자, 우리가 노엘 아까 그 찬양했는데 뭔 뜻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뭐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 축제의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전 세계 축제의 날이냐? 예수님이 역사의 뭐예요? 주인공이요. 인정하던 안 하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구촌의 역사를 카운트다운 할까를 생각할 때,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지구촌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입혔느냐 라고 역사가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들이 의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예수란 분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기원 전 BC, 그 이후를 기원 후 AD, 그래서 지금 2021년이 된 거예요, 숫자로. 자, 그런 역사의 기준점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축제의 날인데 이 성탄절이 세월이 가면서 상품화되어지고 주인이 다른 주인,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주인이 아는 다른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 주인 없는 성탄절.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역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 없는 성탄절로 변질되어지는. 자, 캐롤송을 입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부르기는 부르는데 구주가 누구신지, 왜 구주가 필요한지, 구주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자, 세상 사람들이 상품화, 결국 이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어떤 세일 행사하면서 뭔가 할인 행사,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거로 드러나면서 퇴색져 버리는, 자, 이런.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성탄절이요, 자, 역사적인 성탄절, 역사적인 성탄절, 인류 역사에 그냥 우연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성탄절로,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성탄절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또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우리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세 번째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참 아주 이사야 6장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경험하잖아요. 이사야 7장에, 물론 이사야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구루터기의 비밀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요. 7장에 와가지고 성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약속을. 자, 근데 9장에 와가지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한 섭리를 수행하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분. 모사다, 모사, 아주 뛰어난 지략, 지혜가 뛰어나신 분, 평강의 왕. 그 이름을 가지고 한 아이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리얼하게 그 현장에서 직접 봤던 사람 이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60장에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전 열방이 그 빛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사야 사실은 담겨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장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고을이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자, 더 많은 약속이 있지만 두 번째, 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어떻게?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요, 왕의 족보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왕의 족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자,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 누구? 이사야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러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구약에서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근데 누가복음은요, 아주 예수님의 그 탄생을 누가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배경,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제1회 성탄절 날에 되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성탄의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실 이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셨는데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즈음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분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첫째,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냐 말이에요. 아니, 그 훌륭한 불교의 창시자 석가, 또 유교의 공자 맹자, 아니면 모슬렘의 마호멧, 아니면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리스도야 되냐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어떤 일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요 3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자, 다시 왜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그 어떤 훌륭한 자도 어떤 능력자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가 있는데 요 삶 저주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훌륭한 분도 능력자도 인간의 삶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도대체 삶 저주가 뭐냐? 원죄,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원죄 때문에 밀려오는 저주 재앙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원죄 가운데로 빠지도록 인간을 속였던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누구도 막을 자,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옥 배경. 지옥 배경의 이 저주의 고통을, 멸망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 요 세 가지 저주를 가만히 보시고 구약의 세 가지 절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3절기가 있는데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자,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제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죄사함. 자,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능력, 그 오순절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자, 수장절, 우리의 영적 배경은 천국이, 보좌가 우리의 영적 배경이요, 지옥 배경이 우리 영적 배경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저주를 구약의 사건으로 본다면 세 절기의 의미가 삼저주를 해결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세 가지 삼직이 있어요. 그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직무로, 삼직으로, 자, 원죄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만왕의 참된 왕으로, 자, 지옥 배경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 선지자로. 자,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더 중요한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활로 증명하는. 그럼 그 이전에는 뭐 그리스도가 아니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로마 1장 4절, 자,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뭐 듣자 하니까 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안 믿어서 그렇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거기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 부활로 가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로 끝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육신 성탄절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참된 의미는, 자, 우리가 왜 성탄절을 절기로 지켜야 하는가? 절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절기는 뭐 하는 것이냐?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그 의미를. 성탄의 의미보다 성탄의 참된 의미, 이렇게 하는 게 더.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성탄절의 그 의미, 성탄절에 그 담겨 있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기억하는 거, 기억.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떡을 떼어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다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성탄의 참된 의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진짜로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축복을 내가 항상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게 성경을 보면, 자,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13절로 23절,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 함께가 뭐냐? 그 임마누엘이에요.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자, 그리고 나가서 세 번째,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자, 이 언약의 여정이 곧 뭐냐? 이게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임마누엘의 여정이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잡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이 뭐냐? 그게 곧 임마누엘의 여정이에요. 어떤 임마누엘의 여정? 위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내가 혹 홀로 있을지라도, 어떤 현실의 문제, 위기 맞이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그리고는 두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이건 우리와 함께, 이게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와 교회의 축복이요 복음 공동체요. 어떤 사람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이 임마누엘 속에 또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맞이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우리의 눈이요. 코로나 시대? 그럼 하나님이 왜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억도 예상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왜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를 도래했느냐? 이런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대면화로 바뀔 수 있는, 비대면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대면화하여 말씀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쩌면요, 비대면 시대라 우리가 전 세계로 237로, 우린 237 갈 수도 없어요. 237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상상도 못했는데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면서 237이 하나 될 수 있는 대면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요즘 RUTC 뉴스에 보면 두 교회식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공통적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교회 이름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물론 그렇게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복음 운동에 동참하고 나서 그들의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어디 임마누엘, 무슨 임마누엘, 우리 벌써 어디 임마누엘 하면 이분의 교회가 벌써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구나. 잘은 모르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이 흐름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237이 비대면이지만 대면화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음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세 번째는 원네스. 자, 이 원네스는, 자, 작은 번호로, 원네스는 어떤 일,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거기, 내가 하는 그 일,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 이것이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 자, 세 번째,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임마누엘이라는, 자, 임마누엘, 그 언약은 곧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붙잡으면,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뭐였었느냐? 이 비밀을 놓쳤던 거예요. 사단의 노예, 종살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자, 사단의 노예 혹은 종살이, 노예에서 해방. 자, 그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해방하는, 이거는요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만이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금도 그 가문이, 시대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피라면 어떤 사단의 노예에서도 빠져나오게 되지는. 자, 두 번째는 포로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결국은 그 포로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자, 세 번째는 속국의 절망. 속국의 절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자, 이스라엘이 또 이 언약을 놓치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 다시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해요?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복음을 놓쳐서.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서 전달도 못하고 복음도 놓치고.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또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의 현실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힘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복음을 말씀하겠어요? 그거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빠져나오는 길, 포로로 끌려갔어. 거기서 해방되는 길, 속국이 되었어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 계속해서 뭘 말씀하느냐? 복음을 말씀하세요. 복음.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혹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복음 속으로. 그러니까 또 복음 속으로 또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임마누엘의 증인이, 자, 네 번째. 자, 우리를 임마누엘의 증인 된 자의 지금부터 기도, 증인된 자의 기도. 무엇에? 임마누엘의 증인이라면 지금부터 기도. 이때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 요 힘이 바로 권세예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위에서 내리는 힘,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가 뭐냐? 기도 이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면서 잘 이해하세요. 자, 첫째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설명할 테니까요. 3, 9. 이 또 무슨 암호냐? 그게 아니라, 자, 세 가지 3, 9, 3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가 뭐냐? 요게 기도예요. 요걸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첫째,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갈보리 언약,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자 그리스도가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시면서 구원으로 역사하세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누려라. 그 힘이 다섯 오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속에 나오는 오력, 요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 안에 있는 힘, 갈보리산. 자, 두 번째는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원이라고도 하는데,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말씀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그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삼초월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구하면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전 나라에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3초월의 요 부분을 기도하면서 삼생명,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다시 말하면 3초월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수록 이미 내 안에 임하였던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전무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요거는 앞에 요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가 하는 업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그러면 삼전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삼전무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는 업, 생업,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감람원에서 40일 있다가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자, 제자들이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와서 여기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예수님은 3시대를, 자, 지금부터 저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3시대를 예배해 놓고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요 3시대가 뭐냐? 복음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사도시대. 사도시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자, 뭐 또 좀, 자, 사도시대.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사도시대.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응답을 받는 70인 시대. 70인 시대. 70인 제자.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바울이 결국은 어디로 늘 바울은 파고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왜요? 거기에 누가 있냐? 후대가 있는 거, 렘넌트가 있는 거. 렘넌트와 이걸 오늘의 의미로 담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대. 자,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기독케 하시면서 요 3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도시대, 이걸 지금 오늘날로 그러면 적용한다면 뭘 살려냐? 목회자 살리는. 70인,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 살리는. 그리고 렘넌트 후대 부교육자, 이거는 렘넌트와 부교육자 후대 살리는, 렘넌트 부교육자 살리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요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자, 목회자 살리는 교회화, 중직자 현장화, 부교육자 렘넌트 살리는 세계화. 해서 70군데, 중직자로 하여금 70군데 그 산업도 이 의미를 담고 70군데에서 내가 정말 말씀 운동의 중직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30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후대, 부교육자 후대, 우리는 다 전 세계 세계화를 위하여 7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가면서 이제는 세계 언어권별 교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대한 세계교회로 우리의 기도가 3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자, 다시 임마누엘의 증인된 자의 기도, 내 안에 요 세 가지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자, 그러면 3초월 3생명 3전문은 뭐냐? 그럼 보좌와 9가지 세팅이 기록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보좌와 9가지 세팅, 3시대가 세팅, 마가다락방에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393,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냥 393 하면 무슨 내용이구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거를 뭐 하는 거냐? 누리는 거예요. 누림도 393. 뭘 누려야 되느냐? 요걸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뭘 전달하는 것이냐? 요걸 전달하는 거예요. 393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제 주신 메시지인데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요 기도 속에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 여기다 쓸게요.
자, 지금부터 응답 중에 응답. 자, 첫째, 응답 중에 응답. 그 응답이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의 증인을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좋겠는가? 그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게 바로 1, 3, 8이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면 되겠는가?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 충만해. 자, 지금부터 요 393의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자, 요 내용을 또 잘 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냐?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393이에요. 다 써야 되는데 그냥 숫자로 쓰는 거는 전체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쓰는 거니까 좀 잘 이해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 그 237. 237. 이 축복으로 그들을 치유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미션. 요것이 시스템화되는 그 일에 237 치유 서밋을 시스템화하여 응답으로 누려갈 성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미션. 그렇다면 나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 축복 플랫폼이. 그리고는 워치타워라는 망대. 왜요? 높은 곳에서 전 지역을 내다보면서 이 축복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전달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현장에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이, 플랫폼의 역할, 높은 망대의 역할, 안테나의 역할,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현장에서 해야 될 역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은 뭐냐? 그것은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리고는 이 축복을 전달할 영적인 대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게 원단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금 1년 동안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연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하는 주일인데, 수요 예배인데, 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원단 메시지였다니까요. 1년 동안 나온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라면 저는 이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 매일 항상 성탄절, 이번 성탄절 제목이에요. 매일 항상 성탄절을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돼요. 왜요? 이 속에
진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내가 진짜 치유받기 원한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항상 임마누엘, 뭘 누려야 되느냐? 이거 누려야 돼요. 이 속에 참된 힘과 저와 여러분의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자, 세 번째,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증인된 자의 기도가 뭔가? 임마누엘, 증인된 자의 기도. 자,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임마누엘. 이거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서 이 언약을 잡고 393에 내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 기도가 누려지고, 이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살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인된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임마누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의 비밀을 늘 묵상하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중에, 우리의 가정, 가문 중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하여, 성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비밀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이제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수행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소중한 일에 앞장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237의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